인생론을 쓴 사람들은 많습니다. 세네카의 인생론부터 톨스토이와 카네기의 인생론까지. 그런데 놀랍게도 우정론을 쓴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한 사람, 프랑스의 시인이자 작가인 아벨 보나르. 그의 우정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진정한 우정만이 필연적인 동시에 언제나 자유롭다. 어쩌면 이것이 애정과 우정의 차이일지 모르겠습니다. 애정은 필연적일지는 몰라도 서로를 구속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자신을 상대에게 구속시키지만, 우정은 평등한 관계에서 언제나 두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철학자 김영민은 친구와 동지를 구별합니다. 친구는 이론이 부재한 자리를 정서적 일체감이 들물처럼 채우는 사적 우연성이라면, 동지는 글자 뜻처럼 대의라는 표대 안에 모인 같은 뜻을 가진 관계이죠. 친구가 대의와 이념을 넘어 정서의 진공 속에서 시간을 먹고 산다면, 동지는 무시간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영민은 친구나 동지가 아닌 동무라는 조어로 다른 우정의 형식을 제시합니다. 친구의 옛말로서의 동무나 북한에서 자기와 동등하거나 낮은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로서의 동무가 아니라 동무, 한 가지 동 없을 무라는 단어로 만든 동무는 기분과 감정이입의 차원을 벗어난다는 점에서 친구가 아니고, 뜻, 이념 중심주의적 결집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지도 아닙니다. 동무라는 이 조어의 틀에 맞는 관계를 김영민은 18세기 말 조선 서울 출신이라는 신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대 최고의 아웃사이더 지식인이었던 이동무와 박제가의 교우에서 예시합니다. 서울 출신이라는 가문중심적 계급적 한계에 떠밀려 동무 한 가지로 없음으로서의 상호 인정과 우위가 더욱 두터울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 9살의 나이 차이와 대조적인 기질과 성향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당대 최고의 학자, 당대 최고의 우정의 전범으로 남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렀다는 요한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한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다시 말해, 명령에 대한 복종은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시험이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는 조건이라는 말처럼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뒤따라 일어나는 또 다른 말씀, 곧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명령에 대한 복종이 친구됨의 조건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조건이 붙은 명령과 복종의 관계는 친구 관계가 아니죠. 그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종은 예속되어 있지만 친구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친구 관계가 순종과 복종을 꼭 배제하는 것은 아니죠.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러나 자기 목숨을 내놓음으로써 친구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응답이지 결코 강요되거나
억지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 불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요한에게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종과 친구의 차이도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은 종과 친구의 차이를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있다고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참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신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날, 나는 신에 대한 믿음 또한 상실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는 관계와 칭호는 다양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불렸고 야곱은 하나님과 겨룬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등 여러 가지 호칭이 있고 그 어느 하나 영광스럽지 않은 호칭이 없겠지만 그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모세만이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모세 외에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도 하나님의 친구라는 호칭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으니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호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에 따르면 주님께서 친구라고 부른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 특권이 주어지는데 열매 맺는 일과 응답이 보장된 기도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아니, 생텍쥐페리는 이것을 진정한 사치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사치는 단 하나뿐인데 그것은 인간관계라는 사치다 라고 생텍쥐페리는 말했습니다. 인간관계가 진정한 사치인 까닭, 그것은 인간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시대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에서 사치는 물론 인간관계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정은 이미 만들어진 물건처럼 상점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친구를 파는 상점은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친구가 없다고 사막에서 만난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친구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친구로 가지는 사치야말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치가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우리의 삶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시는 진정한 사치를 허락받았으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오직 사랑으로만 살 수 있는 진정한 사치를 누리는 영혼의 귀족, 하나님의 친구들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신 주님, 우리가 비록 주님의 친구로 불릴 만한 믿음이 없고 우리가 비록 주님의 친구로 불릴 만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화목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어 우리를 친구 삼으신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맺은 사랑의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임을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